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의 처참한 상황을 술에 취한 상태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기록하기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가 그 토한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토한 자리 위에 뒹구는 것처럼 이 모압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그 참상에 뒹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그들의 모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으로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모습은 유다 왕국을 조롱했던 모습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모압이 얼마나 비웃고 그것을 힐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소하고 조롱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렇게 대적자로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아서고 그들과 원수가 되더니 그들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거리가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유다가 아닌 이제 모압으로 향하니까 모압도 어쩔 수 없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5절에서는 모압 산당에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찬란했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신마의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그들의 포도주 무역은 번창했던 그 무역은 결국은 고꾸라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이 탈취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그들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 착취당하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그들은 붕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흔들리게 되는데 35절에 보니까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습을 섬겼던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곧 종결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파탄나고 종교 행위도 다 끝이 나는 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의 소리인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34절을 보니까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이 생수마저도 끊어지는 그날에 그들은 그 참상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은 고통이요 부르짖음이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그들을 조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당장 죽을 일인데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 마치 모압이 유다에게 했듯이 모압 또한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었고 마지막 남은 물마저 사라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처절히 무너졌을 때 그들은 소망도 없이 낙담하며 오직 울부짖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론을 내리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압은 다 잃어버려서 소망도 잃고 절망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인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돈이 될 만한 소출이 나타나지 않고 밭을 갔더니 밭에도 아무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 갔더니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고 얻어낼 것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지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온갖 허무함만이 가득한 현실을 맞이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멸망하는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부귀명화가 사라지면 그들의 소망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모든 물질과 가치관이 내 삶에서 다 허물어져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는 물질이지만 신앙인의 전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명예와 모든 지식적 만족과 물질적인 혜택을 다 엎어버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영화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 이 세상적 가치는 배설물이요,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관에 붙들려 있고 세상적 가치에 붙들려 있는 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살 소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을 따를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을 섬기는 자리에서 생명이라도 부재하려면 시키는 대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왕을 섬겼어야 하건만 그는 그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히 돌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던 예를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유다 땅에 있건 자신이 바벨론에 있건 상관없이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만이 다니엘의 유일한 기쁨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면
신앙을 모두 다 감추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예배 못 드릴 수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고 전도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상황이 와도 무언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신앙적 절개와 중심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교회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참된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환난이 거셀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 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길 소원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힘차게 순종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